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길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는 재림이나 휴거 이거 뭐 기다리다가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뭐 죽은 다음에 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신앙이고 이 기존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갖고 있는 한 선이에요. 인생길이죠. 인생길이기도 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남은 인생 고생하면서 잘 살자. 역경 견디면서 잘 견뎌나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게 기존의 신학이에요. 기존의 신학하는 선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여기서 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나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살 때의 하늘이에요. 이때가 죽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은 일이니까 이 하늘은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예수는 생각 속의 예수, 관념 속의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를 생각하는 믿음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관념 속의 믿음, 관념 속의 믿음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실제 예수를 만나는 때인데 이 실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참된 그 시대의 생명을 가진 사도를 만나는 것, 이 시대의 사도, 그 시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이때 이 예수를 만난다고 그러죠. 육신의 예수. 이 육신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1, 2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올라가는 길을 야곱의 꿈에서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인가요? 거기서 이 천사들이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창세기를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 이 사닥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는데 여기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 여기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 기간이 제자들의 경우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12장하고 히브리서 전체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이 사람들한테. 물론 여기 있는 교회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를 읽죠. 히브리서 기사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율법적으로 읽는 거고 뭔지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육신의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도를 만나게 되면 이 사도는 여기서 이 교회들이 읽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은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율법 배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길 타락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읽는 거고 여기는 생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참 아들이 되는 이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개념도 여기서 우리는 다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참 아들이 되는 과정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꼭대기에는 죽고 다시 나는 것이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여기서 이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은 이 인생은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사닥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 또 일일이 이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 3년 반 동안 여기서 거듭났을 때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마찬가지 이 세상이죠. 몸은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또 일일이 올려보내서 또 이 길을 가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살 때 또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예수를 따르는 기간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기간.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겠죠.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나머지 이 인생은 예수를 따르는 삶. 여기도 예수를 따르는 기간,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같은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이때는 예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이것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제자들의 길을 제자들이고 이때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사도들이나 사도와 한 지체된 사람들 사도의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이 의미로 예수를 따라 나서서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자들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자는 어디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율법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읽고 여기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육신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관한 길로 읽는 여기에 관한 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 믿고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과정은 이 3년 반의 과정, 이 과정인데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따를 때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참 구원은 3년 반의 기간을 거쳐서 그가 온전히 내면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올라가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구원은 죽었을 때 가는 구원이니까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인데 죽어도 안 믿어질걸?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죽기 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올라가 보면 이제 알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제대로 구원받은 자고 이 사람들이 참 아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칭호도 받긴 받았지만 이 아들은 사생자. 그죠? 이 사생자는 여기 와서 이 예수를 만나서 참 아들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사상자냐?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지금 어느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 자신 교회에서 배운 신학대로 성경 말씀대로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길 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길 가는 거죠. 근데 이 예전까지 해서 세 가지가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돋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세 가지가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한 말씀. 여기서 이렇게 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읽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서 이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다 신학을 정립해 놨지만 이건 지들 생각인 거고 자기들 생각인 거고 지금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이들이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눈꺼풀이 씌워서 아직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비늘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고 이 말씀이 여기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구나. 여기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 올라간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제자가 예수를 만나 따랐을 때 기존 교회 읽을 때는 우리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어.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따르고 있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뒤로 하고 예수를 먼저 따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날 따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읽고 이제 이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어도.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다르게 생명의 예수가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기억했는지를 여기서 같이 나눌 거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여러분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게 제대로 보는 눈이야? 여기로 올라가는 눈이, 이게 올라가는 길로 보는 것이 이것으로 깨달은 자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제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여기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라간 만큼 세상적인 생각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이 다 예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세상하고 끊어지면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끊어질수록 많이 끊어졌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고 책망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됐을 때 그만큼 나는 승천이 일어나는 거죠. 이 휴거가 일어나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땅에 있던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지. 뭐 어느 게 휴거예요? 땅에 있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게 휴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던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땅에 속한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거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데살로니가 몇 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 거기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 휴거가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건 각자 찾아보세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제자가 예수한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는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얘기할 때 나더러 먼저라고 해요. 먼저라는 얘기는 예수를 따라 나서다가 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장사를 진행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하고 이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것하고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 과정인데 이 제자는 아직까지 이 세상적인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직까지 소중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가겠다는 얘기는 나에게는 예수 따르는 것도 따르는 거지만 따르고 싶지만은 먼저 아버지 장사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는 먼저가 세상 것이 먼저라는 이 잠재의식 속에 세상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일단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읽을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 아비 일가 친척들이 죽은 자, 아비 일가 친척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죽은 자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죠. 그러니까 아비 친척들로 이웃들로 그 죽은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앞에 나오는 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한테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나. 이 앞에 죽은 자마저도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은 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응? 이거 먼저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죽은 자 보고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죠. 조금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단어를 좀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뭐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 장사 지내지 말고 날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또 어려운 점이 있냐면 그럼 아버지 장사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지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뭐 장사 지낼 때 예수께서 지내게 해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는 세상 것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게 우선시켜야 된다. 너는 세상 것을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세상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다? 예수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가 틀리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는 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얘기, 나중에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마저도 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 뒤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 자, 근데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 죽은 자들, 그 이웃을,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얘기할 때?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가 여기 이 땅은 죽은 자가 사는 무덤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가 누구도 믿어? 예수도 믿잖아. 죽은 자가 예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면서. 이 죽은 자의 세상에 이 길은 여기가 산 자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전부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 사람도 죽은 자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제자들은 지금 아직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그 죽은 자들의 대상이 틀렸어. 그죠? 죽은 자들은 아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제대로 읽으려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생각들이 좀 고쳐지고 있는가? 자,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라는 얘기는 이 저희 죽은 자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의 죽은 자들의 죽은 자예요. 저희 죽은 자니까 죽은 자들의 죽은 자예요. 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 교회에서는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 이게 뭐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옛사람이 뭐야? 옛사람 자체도 몰라, 뭔지.
옛사람은 죄에 잡혀서 죄에 잡힌 나. 그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죄에 잡힌 나. 죽음에 잡힌 나가 내가 이 옛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말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말하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죽은 자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의 죽은 자. 내가 예를 들어 죄에 잡혀 있는데 내가 이 죽음에 사망에 잡혀 있는데 나가 잡혀 있는 나의 사망 내가 이 사망에 잡혀 있는데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이 죽은 자는 그 안에는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를 죽게 만든 요소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망의 권세에 잡힌 자. 자,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죽은 자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죽은 자가 죽어야 돼. 자,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자인데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죽은 자로서 움직이는데 죄에 잡힌 내가 지금 이 죽은 자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은 자가 있는 거야. 나를 움직이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의 옛사람, 죽은 자가 내 죽은 자 안에 있는 내 죽은 자, 나를 죽이는 그 죽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 내 안에서 죽은 자가 죽은 거죠. 내 안에서 죽은 자가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거죠. 산 자가. 봐요. 내가 죽은 자야. 죽은 자인데 왜 죽었냐면 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죄에 잡힌 내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잡힌 내가 내 안에서 내 죄에 잡힌 내가 있는데 그 죄에 잡힌 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두 겹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이고 내 안에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죽은 자를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죄에 잡힌 자. 죄에 잡힌 나가 나를 통제하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죄에 잡힌 내가 내 안에서 죄에 잡힌 내가 예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은 자가 죽게 되면은 그때 나는 이제 이 죄의 노예가 된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냐면 내 안에서 이 죄에 잡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죄에 잡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나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로 너희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의 죽은 자예요. 여기 너희 죽은 자, 저희 죽은 자라고 그러죠. 저희 죽은 자. 그죠? 남의 죽은 자가 아니라 저희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죽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누가 하나 큰 소리로 들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계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장사됐다고 그랬어요?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게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가 장사되는 거죠. 죽은 자가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는 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도 바울 이 육신의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죽은 자, 사도 바울을 죽은 자로 만드는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만. 이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 3년 반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이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때를 얘기를 해요. 이때. 죽고 다시 살 때. 하늘로 다 올라와서 여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근데 지금 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얘기가 제자들 앞에 놓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얘기가 틀린 것 같아. 그냥 죽은 자들로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주님께서 너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자들 안에 죄인들의 모습하고 제자들 지금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하고 제자들이 아직 이 세상에 묻혀있는 그 제자들이 요소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측면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측면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죽은 자들도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 들어보면 이상해? 하여튼 여기서 죽은 자도 제자, 죽은 자들도 제자.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의 하나인 이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 총칭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아주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죽은 자들. 자기의 거기 온이란, NIV에서는 온이란 표현을 썼는데, on death. bury their own death. 그들 소유의 죽은 자를, 그들 소유야, 그들 소유. 그들 자신의 죽은 자. 여러분들 모두 죽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여러분 자신들의 죽은 자가 있잖아, 안에. 그 죽은 자를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서 해방되는 거지. 내 내면에서 죽은 자가 있어서 그 죽은 자가 날 통제하는데, 그 죽은 자를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고 장사하게 된다면, 파묻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은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이제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자기의 죽은 자를 여기서 장사하게 되죠. 장사하게 되면 이때 예수를 따를 때 제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예수를 따르는 건데, 이제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거고, 고침이 완결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는, 이때는 제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같이 따른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어차피 따르기의 최초의 시작은 여기고, 여기서 이 따름이 완성되어서 이때는 따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남은 인생 사는 거죠. 완성이 되어서. 따르는 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 시작이요, 온전케 하는 것.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는 이 얘기에서 얘기를 했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가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이 저희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 안에 있는 각자의 죽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잖아, 저희 거. 그죠? 저희 거. 이해되죠? 저희라는 단어가.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이 제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자기가 장사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말씀에 연합하고, 예수와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가 말하면 순종하고, 말하면 순종하고 하면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예수에서 연단받고 책망받고 꾸지람 들을 때 여러분들은 몸을 예수 앞에 내어주는 것,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거 알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런
무모한 시도 다 끝내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를 다뤄주세요 하고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은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자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장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봤을 때는 야 너네들 열심히 날 따라오고 정말 내가 아무리 책망해도 잘 견디고 잘 따라오느냐? 아 그러면 너는 네 안에 죽은 자를 넌 죽이려고 내 명령에 따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죽은 자를 장사시키는 건 누구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합하여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여기 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연단을 잘 겪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견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자를 장사시키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십자가 옛사람이 장사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 죽은 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면 아까 그 로마서 6장 5절이라고 그랬나요? 6장 4절 거기에서는 새 생명을 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었으면 다시 사는 거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죄악된 생명에서 벗어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으로 이제 남은 인생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는 분.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죽은 자를 장사시키는 것, 죽은 자를 죽이는 일을 하시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죽은 자가 장사되니까 죽은 자는 한 번 죽은 자죠.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또 이 죽은 자, 내 안에서 죽은 자가 장사되니까 둘째 사망이죠.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 죽은 자로 와서 죽은 자가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니까. 맞아. 이미 여기서 죽은 자 아니야. 한번 죽고 여기 죽어서 태어나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좀비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좀비들이 걸어 다니면서 예수 믿고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계속 좀비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죠. 근데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죽은 자가 점점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기 와서 죽은 자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가 되었을 때, 죽은 자의 그 어떤 생명이 장사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부활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여기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시키게 된 그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근데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으니까 그 열매는 같이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이 취소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은 그가 취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 이해됐어요?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휴가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뭐 휴가 뭐 아버지 모시러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겠죠. 제자니까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 휴가 허락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얘기는 장례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장례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어는 같지. 장례라는 단어는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휴가 신청했는데 휴가를 허락했다 안 했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휴가 너 쉬어? 그러면 네 영원히 쉴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 휴가 아니면 장례를 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장례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례를 얘기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나를 제대로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말씀을 이 장례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 나를 따를 때 죽은 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형상,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런 상황이 너에게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결국 달리 얘기하면 네가 나를 따라서 죽은 자가 장사되도록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쓴데도 또 쓰면 지워지네. 자, 이게 우리가 저기 있는 그림을 약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